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 돌아가기까지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만나게 되면 묻고 또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곳이 고향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닿을 만한 지척에 고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차마 갈 수 없는 먼 곳에 고향이 있어서 명절이 될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당직이나 여러 근무 때문에 고향에 또 가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서 많은 인파들이 고향을 향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생겨서 예전에는 10시간도 넘고 12시간도 넘게 고생을 해가지고 고향에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통도 좋아지고 또 내비게이션이 길이 막히면 우회도로를 알려줘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요즘 명절에는 톨비도 이렇게 무료잖아요.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참 이제 가볍고 부담 없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지만 포로된 신분 때문에 차마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그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시편 126편 말씀은 포로되었던 그들이 고향 땅으로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노래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지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시온은 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 산을 다윗이 산성을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궤를 옮겨다 놓았거든요. 그때부터 이 시온 산은 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면서 하나님 계신 곳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포로가 된 자를 뜻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것이 4절에 보면 남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정확한 지칭은 남방 지역의 네게브 광야를 말합니다. 이 네게브 광야인지라 평소에도 물이 아주 귀하고 또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기에는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갑자기 하천이 생기고 물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방시내라는 말씀은 척박한 고향을 잃었던 그들이 갑자기 집중호우가 일어나 물이 풍성하여진 것 같은 그런 급류와 같은 아주 전격적인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을 소망해도 가지 못했던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향 땅에 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셨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향 땅에 내려가게 하셨는지를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굳이 바라옵기는요, 이 구정 명절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 그 고향 땅 가는 길이 마치 하나님을 찾는 그 길과 같이 꿈꾸는 것과 같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먼저 사용해 주셨느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를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마저도 정복해버리고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하였던 고레스 왕의 무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왕 중의 왕인 나,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나 고레스가 이곳에 묻혀 있다. 그대가 누구든지,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대 역시 한 정복자가 되어 내 무덤을 찾아올 것이다. 나 고레스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하였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죽고 나의 제국을 정복한 자가 내 무덤을 찾아오게 될 줄을 미리 알고 있었노라. 그러나 그대의 제국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대도 죽어서 나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대는 내 무덤에 손을 대지 마시오. 자, 이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 고레스의 묘비의 글귀를 읽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또 벗어가지고 고레스 무덤에 헌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고레스 왕은요,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전쟁은 또 엄청나게 훨씬 더 무지막지한 전쟁이었잖아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죽이고 살육하고 불사르고 부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빼앗게 되는데, 자, 그 와중에 이스라엘도 노예 삼고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그 고레스, 이스라엘에게는 나쁜 왕이었겠죠.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당시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살펴볼 텐데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그때를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왕이 된 지 첫 해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첫 해에 그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잘못된 내용이에요.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때는 고레스가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레스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원년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의 왕이 된 원년, 자신들을 구원시킨 원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년이 왜 중요하냐? 이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또 방금 또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때에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겠다. 70년 때가 지나면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둘째로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고 계시죠?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뼈대는 무엇이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시키시고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키셨느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 이방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고레스 같은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고레스와 같은 운 좋은 일, 그 행운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바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누구를? 나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일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그 주셨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서요, 그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건축하는 일들이 이 명절 구절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누구를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넘어가서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소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고 있어요. 좀 이름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냐면 고레스 왕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지 약 60년 이후에 2차로 다시 고향 땅으로 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준 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약 1800여 명이 이스라엘 땅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약 14년 후에 자신의 술관원인 느헤미야의 청으로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요. 그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세심하게 일을 진행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조서를 먼저 내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의 통행을 보장해주고 또 그 고향 땅에 도착하게 됐을 때 폐허가 된 그 고향 땅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성곽 외곽을 보수할 수 있도록 건축 재료를 무료로 줄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그 가는 길을 군병들을 붙여주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요, 그렇다면 왜 이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을까? 왜 그렇게 과인 친절을 베풀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에는 숨겨진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단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친모는 누구냐? 바로 와스디 왕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이 와스디 왕후는 아하술의 왕의 노여움을 사서 폐위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후가 되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왕후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다른 배다른 자식들을 다 죽이거나 독살을 시키거나 패가망신을 시키고 그 어미들 왕비들도 궁궐 밖으로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죠?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라면 충분히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담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에스더의 자식이 아닌 와스디 폐위된 왕후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에스더는 보통 사극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과 똑같이 어미가 폐위된 아닥사스다 왕을 아꼈던 것이고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자신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고, 또 나중에 에스더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에스더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왕이 세워질 때는 왕후의 역할이 컸듯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술의 왕이어서 왕이 되기는 누구의 공이 절대적으로 컸을까요? 왕후 에스더의 공이 절대적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의 궁휼함이요, 자식을 향한 그 궁휼함이 나중엔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서 에스라에게 정권을 주어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요, 나중에 3차로 자신의 술관인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 일하신 겁니까? 어머니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편애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편애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자녀들을 잘 알아가도록,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 그 자녀들을 알아가는 모습이 참 중요하겠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다행히 요즘에는 자녀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참 많죠. 뭐 MBTI도 있고 TCIS도 있고 마인드핏도 있고, 자녀가 걱정된다면 뭐 ADHD 검사도 할 수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 부모가 자녀를 잘 알아갈 수 있는 시대가 요즘이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한 가정의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제가 받고 바로 이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였고요. 그분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그 자녀를 먼 곳의 센터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냐? 신천지에 그동안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해서 부모가 스스로 자식들을 접촉해서 그 신천지에 잘못된 것을 고쳐내려고 하면 우리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100% 다 가출해버리고 다시는 자녀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부모를 잘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잘 압니다. 내가 퇴근 후에 내 자녀를 만날 테니까, 타일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출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자녀를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잘 몰랐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진단 도구를 통해서 자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다 안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에스더의 상황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아닥사스 왕을 사용하셨고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셨듯이 우리가 에스더같이 부모된 자로서 하나하나 자녀들을 잘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요,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때는 바야흐로 2차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간 이후의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의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수상궁. 이 수상궁은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차 때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고 2차 때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말씀에서는 2차 때는 가고 싶은 발런티어를 다 모아서 또 데려갔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수상궁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이 어디와 같은 저 예루살렘보다 이 수상궁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3차 때 느헤미야를 들어주셔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기가 되었느냐? 2절을 보면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2차로 돌아갈 때 형제 하나니는 속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수상궁에 오게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니를 붙잡고 고향 땅의 소식을 물어본 거예요. 아, 지금 고향 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예전에 보니까 멸망을 당해서 성도 회파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폐허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3절을 보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을 그 당시와 지금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회파되었으며 황폐했던 그 시점과 지금이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사실 느헤미야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거의 이민 3세대, 4세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들은 페르시아 사람 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원에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마음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는 늘 고향의 소식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고향 땅을 직접 밟아봐야 내 고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죠. 또 우리 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사촌, 형제들을 만나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애착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항공처제를 만드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 고향 땅 본향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내 고향 예루살렘, 그 성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늘 귀가 열려 있으면서 소식을 듣기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와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정 명절에 우리도 아름다운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이 우리를 통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저 누군가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 배우자, 내 사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올 명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더불어 에스더와 같이
우리야 자녀와 손주들을 긍휼히 여기며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무엇보다 느헤미야 같이 고향 땅의 소식에 대해서 늘 귀가 열려 있어서 내 고향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져서, 비록 그 과정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겠지만 주님 주시는 그 곡식당이 이 명절에 풍성히 나눠질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향의 행복, 그 돌아가는 여정이 고레스와 같은 나, 에스더와 같은 나, 느헤미야 같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